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전체 일정의 절반을 소화한 가운데 최초의 비구니 교단이 탄생한 불교 성지 바이샬리를 거쳐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향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구호에 불교계 동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이 2천만 원의 기금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법교화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가 출가인재 확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티베트 출신의 세계적 수행자 아남툭텐 림포체가 4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아 제주에서 대중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아남툭텐 림포체는 일상적 언어로 명상 수행을 지도했습니다. 비구니 승가교육도량 수원복령사가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입학식을 열고 새 출발선에 선 학인 스님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43일 대장정의 중간 기착지인 불교 성지 바이샬리 순례를 마치고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향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최초의 비구니 교단이 탄생한 역사적 장소 바이샬리 순례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사랑했다는 도시 바이샬리. 경전 속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이곳을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찾았습니다. 사르나트로부터 500km를 도보로 걸어 어느덧 네 번째 성지에 도착하면서 순례는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부처님 인멸 후 바이샬리의 리차비족이 8등분된 부처님 사례를 가져와 세운 진신사리탑 앞에서 순례단원들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탑신은 모두 소멸되고 밑둥만이 보존되고 있지만 스님들은 탑도리와 삼배로 사리탑을 예경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 것이라고 선언한 곳이자 2차 결집이 이뤄지면서 교단이 분열되고 보살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대승불교가 처음 일어난 곳. 그래서 유마경의 무대가 된 바이샬리. 무엇보다 부처님 당시 이곳에서 최초의 여성 출가자가 나오며 비구니 승단이 설립됐다는 점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특별한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한국 불교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또 오늘 사부 대중과 함께 와서 이런 교단의 뜻깊은 인연을 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두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이런 수행을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모든 비구니 스님들께서 더 빛나는 불교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샬리에 이르기까지 상월결사 순례단의 선두에서 불상을 이운하는 역할도 모두 비구니 스님들이 맡았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상월결사의 발걸음이 밑거름이 되어서 사부대중이 함께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일궈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불상을 이운했습니다. 앞에 계신 분도 금방 지나는 것 같고 저도 금방 지난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 화두를 잡고 정말 이렇게 연꽃길을 걷는 것처럼 부처님의 제자처럼 걸으려고 제 마음을 참 다짐하면서 걸었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3.1절을 맞아 태극기와 인도를 상징하는 삼색기를 함께 들고 순례길 행선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것처럼 인도도 영국의 지배를 89년간 받았고 6.25 전쟁 당시엔 한국의 의료 지원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상월결사 인도순례단도 사실상 외교사절단의 자격으로 도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영국의 지배하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고 거기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선대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양국의 국기를 들고 순례를 하면서 생명 존중이 얼마만큼 이 지구상에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울러 순례단은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향하고 있는 아쇼카 석주와 아난다 사리탑을 친결한 자리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한국과 인도의 순국선열과 튀르키예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사랑한 도시 바이샬리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극기와 삼색기는 불교의 근간과 독립의 역사를 가진 양국 수교 50주년을 더욱 빛냈습니다. 인도 바이샬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교 성지 바이샬리를 찾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순례 대중의 설판으로 순국선열과 선망부모 영가들의 극락광생을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바이샬리 대림정사터에서 천도제를 봉행하고 한국과 인도 독립에 헌신한 순국선열을 기리고 튀르키예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특히 천도제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7조 조장인 이태경 불자의 설판으로 모친 서춘희 여사의 일주기를 기리는 의식으로 진행돼 승속간 차별 없는 순례 대중의 추모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바이샬리는 고타마 시다르타 태자의 양어머니인 마하 프라자파티와 시다르타 태자의 아들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소다라 등 2명의 어머니를 비롯해 500여 명의 여성 출가자들이 처음 배출된 곳으로 부처님은 바이샬리에서 처음으로 여성도 출가하면 성불할 수 있다며 비구니 승단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가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도선사가 큰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금 전달식 자리에는 도선사 문중의 중앙종회의원 도심 스님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할교구 신도회 회장단에 자비행 등의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최상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직할교구 신도회가 발전하려면 우선 결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직할교구 신도회 활성화는 곧 포교 활성화로 직결된다며 이웃돕기, 자비나눔 등 참여와 봉사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상원 회장은 원장 스님이 평소 강조했던 전법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정교화와 호스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법교화에 힘쓰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가 출가 장려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은 승가결사체 인증서 전달식 후 가진 간담회에서 출가인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공심과 대구감로 봉사회, 광주전남 어린이 불교연합, 세간의 연구소, 온세미로, 자비나눔 반찬 봉사회 등 6개 승가 결사체 전법 교화 활동을 인증하고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수용자 교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법 교화에 힘쏟고 있는 이들 승가 결사체는 보조금 등 종단 지원이 큰 힘이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병원에서 별도의 활동복을 만드는 등의 한층 조직적인 이웃 종교의 움직임을 전하며 불교계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수녀님들은 병원에 들어올 때 흰색으로 갈아입거든요. 옷을요. 원래 활동복은 회색인데 병원의 활동복은 흰색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옆에 뭐 들고 온 병원을 누벼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지역에서 교정 교화에 애쓰고 있는 공신과 서울 중구에서 명상 교육 지도를 위한 교구 교재 등을 개발하고 있는 세간의 연구소, 두 승가 결사체의 전법 교화 활동에서는 제가자들과 함께 전법 교화를 프로그램화하는 부분이 요구됐습니다. 해가지고 설법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게 다른 그 제가자들 이렇게 부분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설법 말고도 참불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소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구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군인이나 병원이나 이렇게 가시면 사실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 도구가 있으면 조금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승가 결사체 스님들의 활동과 어려운 점 등을 꼼꼼히 들은 지우 스님은 전법교화 현장에서 출가 장려를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당부했고 승가 결사체 스님들은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일하고 나태하게 되면은 소중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이 바라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승가 결사체에 활동하는 분들이 특히나 더 이제 출가자 인재 만드는데도 젊은 불자층이 이렇게 양성하는 것에 조금 더 그 동참을 하기 위해서 그 아카데미 반을 올 학기부터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그리고 대구다 보니까 시내이다 보니까 이런 연불봉사단을 해도 젊은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불교의 발전을 위한 양 날개로서 이제 전법교화와 함께 승가 인재 확대가 종책 강화와 함께 사부대중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티베트 출신의 세계적인 수행자 아남투텐 림포체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아 제주에서 대중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아남투텐 림포체는 일상적인 언어로 자신의 수행 경험 등을 전하며 제주 불자들을 행복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현장을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raise the root of ring fingers with the tips of your thumbs and make a fist out of it, which is called a Vajra fist. And then you bend down like this and rest them on your thighs. You breathe deeply through your nostrils 3 times. 수행도량 제주 원명선언 법당에서 특별한 명상 수업이 펼쳐졌습니다. 티베트 출신의 세계적인 명상 수행자 아남투텐 림포체의 원데이 명상 수련회. 아남투텐 림포체의 가르침에 따라 불자들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내쉬는 호흡법을 통해 내 안에 막혀있던 생각과 감정들을 밖으로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기쁨과 환희심을 몸소 느껴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단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1시간여에 걸친 호흡 명상을 마치고 림포체는 법문을 통해 알아차림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Practice that we can do in everyday life is to cultivate awareness. Awareness is in some sense Buddhist term, and it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Here, the simplest definition of awareness is actually to learn how to become aware of what is happening in your mind, to become aware of our thoughts and our emotions here and there. 림포체는 많은 이들이 무의식 속에 살다 보니 의식간에 일어나는 것에 지배당한다면서 불교에서는 이를 삼독이라 하며 이를 알아차림으로 깨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남투텐 림포체의 첫 제주 방문에 명상 불모지 제주 시민과 불자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예화를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는 법문 속에서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남투텐 림포체는 일상적인 언어와 인간적이면서도 깊은 유머로 명상 수행법을 지도해 제주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줬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어제 덕숭총림 제3대 방장 원담선사 열반 15주기 추모 달해를 봉행했습니다.
추모달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스님과 덕숭 총림 방장 다라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마곡사 전 주지 법용스님, 화계사 회주 성광스님 등이 동참해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설정스님은 은사스님 달해일이 불법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수행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불법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참모습을 우리 은사스님 달해일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대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스님을 모시는 길이고 스님을 위하는 길이고 또 중생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어 만공스님의 법맥을 이어 한국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원담선사는 1933년 벽초스님을 은사로 만공스님을 계사로 수계에 득도했습니다. 이어 수덕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원로회의 부의장, 덕숭총림 3대 방장을 역임한 뒤 2008년 3월 18일 수덕사 염화실에서 법납 76세, 세수 83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한편 덕숭총림 수덕사는 오는 4월 26일 만공대선사 152주년 탄신달해를 산내 암자 정회사에서 봉행하고 이날 신임주지 도신스님 취임 고불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아사 직할포교당인 대구 보현사가 청년회 재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내 천불전에서 열린 재창립법회에는 보현사 주지 지우스님과 대불청 중앙지도법사인 원효암 주지 화란스님, 보현사 역대 청년회 회장단과 회원, 장정화 대불청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회의 발전과 화합을 축원했습니다. 이제 아울러 쫙 빼면 이게 아주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활동하는 한 분 한 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염조알 꿰듯이 이렇게 쫙 꿰어지면 힘이 나올 겁니다. 김병인 신임회장은 청년회 재창립은 이 시대의 소명으로 이번 창립법회를 계기로 청년회가 화합하고 대구불교 청년회 1번지의 명성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927년 창립된 대구 보현사 청년회는 맹인불자회 산행, 양로원 봉사 등의 활동을 이어왔지만 코로나19로 법회 맥이 끊어졌다가 뜻있는 불자들의 염원을 모아 재창립에 이르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비구니 승가교육도량 수원복령사가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11명의 입학생 스님들은 초발심으로 수행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 속 입학식장으로 변신한 수원복령사의 대적광전. 신입생과 재학생 스님들을 비롯해 어른 스님들, 신도들이 함께 교과를 부릅니다. 어제 비구니 교육도량 수원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입학식이 봉행됐습니다. 올해 신입생은 모두 11명. 승가대학은 정수, 법기, 보문, 현정, 세영 스님 등 모두 5명이 새 학생이 됐습니다. 승가대학원은 석사인 전문과정에 지유, 정해, 선진, 정원, 다일 스님, 박사인 연구과정에는 여서 스님 등 모두 6명이 입학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신입생 스님 4명에겐 세주묘연불교재단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평생을 후학을 위한 교육과 인재불사를 실천한 복령사 전 회주 세주묘연 스님의 유지를 잇는 장학금은 재단 상임이사인 주지 진상 스님이 전달했습니다. 진상 스님은 오늘날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인스턴트 시대라면서 차분히 내면을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디 너무 성급하게 건너뛰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씩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는 수행인이 되시길.
합격 증서를 받은 신입생 스님들은 3배 인사로 공경의 마음을, 사부대중은 꽃다발과 선물, 음성 공양으로 축하의 마음을 서로 나눕니다. 수시로 이 발심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다시 재발심을 해야만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근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출가인 승가에서 최고의 1인자가 될 것입니다. 후배 스님들이 반갑기는 재학생 스님들도 마찬가지. 이곳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수행길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 가족 같은 환대에 마음이 놓인 신입생 스님들은 또 하나의 발심 출가로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좋은 스님으로 훌륭하게 자라서 공영사에 크게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비구니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도량의 주인이 된 신입생 스님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혀나가며 온 중생을 자비로서 제도하는 보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대구 큰절 옥불보전에서 금강계단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주 우학스님을 수계법사로 봉행된 법회는 육법공양, 삼귀이, 거향찬, 청성, 청사, 계도, 참회연비, 관음정근, 개첩정대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황금 장삼을 수화하고 계를 받은 수계제자들에게 우학스님은 계를 받는 의미와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상에서 정진하는 불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불교 공부 왜 하느냐?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 대성계법, 특히 보살계를 왜 받느냐?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불자들이 바른 불자가 정법 제자가 되려면 우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상으로 3월 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